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 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했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구역 46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근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에게 있어서 한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보셋이 낙심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첫째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실질적인 중심이었는 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앞날이 이제 불투명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브넬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과 그 국가 통합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제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한 형제로 다 같이 이스보셋 밑에서 소부대를 관장하던 군장들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기에는 자신의 안정과 영원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날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하나와 레갑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그들이 주인으로 섬기던 이제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안정과 입지를 이제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리한 다윗의 어떤 공의로운 처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절은 사울 가문의 남은 자인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로서 절뚝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저자가 무비보셋을 이스보셋의 암살 기사를 다루기 전에 여기에 삽입한 것은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사울의 자손으로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왕위를 계승할 만한 처지가 아님을 밝히므로 이스보셋의 죽음과 함께 이제는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 가문에는 무비보셋 외에도 다른 후손들이 남아있음을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의 정통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울 왕가는 몰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데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은 마침내 사울의 왕조가 막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접한 데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함으로써 사울 왕조의 문을 닫게 할 바하나와 레갑의 신상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의 장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절뚝발이로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왕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취하여 다윗에게 간 것을 언급하여서 드디어 이제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읽었던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버리실 것을 약속한 장이 어디냐?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리고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사무엘상 13장, 15장 이때만 해도 다윗이 청년 때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대 때 이미 사울 왕가가 몰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말씀이 있은 후에 이 다윗이 17세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나갔다 치면 30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까지 13년을 하나님께서는 동굴 안에 또 여러 블레셋에 피난하게 하셨죠. 이런 것을 보면 참 더디다,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고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기간이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죠. 그래서 이 군대 같은 경우도 직접 가본 사람만이 그 1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지나고 보면 짧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했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시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뭔가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늦을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메시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입니까? 수천 년 전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또 시간이 더딘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박국서가 이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에 비해서 또 얼마나 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딘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안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룬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의뢰하면 필히 낙심하는 날이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 함을 듣고 왜 놀랐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첫째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실질적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브넬이 있으므로 그 이스라엘이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군대 장관이 죽었다? 이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넬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했다. 그래서 다윗과 뭔가 통첩을 했다. 그것 때문에 더 낙심을 한 거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자신에게 든든한 보호자였던 아브넬이 배신을 했다. 이것은 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뢰하는 자의 결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의지하죠.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을 의지함으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못하죠. 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뭐 그 사람이 꼭 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 자체가 그렇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온전히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줄 수도 없고 영원히 줄 수도 없고 항상 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또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해도 금방금방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찰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2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스보셋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만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8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연약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화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에게 가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선을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4장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될 두 군장에 대한 신상 배경이 나오죠. 그 두 사람은 바나와 레갑인데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에롯 출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에롯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에 딸린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부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생전에 사울이 이곳 사람들을 심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높 제사장 학살 사건 때에 그곳과 가까운 지역이었던 이곳에도 불똥이 튀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불가피한 이유로 부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이라는 오지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부에롯 출신인 바나와 레갑은 사울 왕가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선발되어 구 군대에서 소규모 부대를 지휘하는 군장의 지위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복수심을 늘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서슴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들이 다윗 왕의 적수인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서의 저자가 바나와 레갑 형제가 부에롯 출신인 것과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이스보셋 암살 사건이 사울의 악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린 것은 바로 사울의 악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조가 막을 내린 궁극적인 이유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결과였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사울 왕조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지른 악행을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사울의 왕조는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즉 아비의 잘못이 그 아들에게까지 악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후손을 위해서라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써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후손을 불행하게 하는 화근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사야 14장 20절에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7절을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을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곧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므로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평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 이후에 후손까지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덕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성취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의뢰하면 필히 낙심하는 날이 이르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는 사람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변함이 없으시며 완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온전히 약속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